오늘은 사람을 얻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오늘 나오는 이 성경의 주인공은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성경에서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먼저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바라지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 행복의 조건을 그래서 여러 책에서도 얘기를 하죠.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저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 행복이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안 빠지고 항상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물질의 넉넉함입니다. 그 물질의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꼭 부자가 물질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의 공궁함이, 빈궁함이 있으면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질의 넉넉함을 추구하고 이 넉넉함을 구하게 되는데, 이게 과하다 보면 물질이 중심이 돼서 사는 삶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38.8% 정도 되는 국민들이 이 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의를 내려봐라 그랬더니 10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한 40%에 해당되는 사람들 38.8%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또 KB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작년에 부자 보고서라고 하는 그 조사서를, 연구 결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봤는데, 이 KB금융에서 낸 이 한국 부자 보고서라고 하는 그 조사를 보면, 한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을 제외하고 역시 10억 이상의 현금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부자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자가 우리 한국에 몇 명인가 봤더니 32만 3천 명 정도가 있는데, 또 공교롭게 재미있는 것이요, 그 중에서 한 70%가량이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서울에 있는 부자 중에 반이 소위 말하는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살고 있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마 한국 사람들은 대략 이 부동산과 함께 자산이 50억 정도 되면 부자다, 이렇게 아마 가늠을 하고 그 기준을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 부자 이름이 뭐냐면 나발입니다. 근데 이름의 뜻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보라는 말이죠. 바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짓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이름 짓는 사람 없죠. 태어나자마자 자기 이름 짓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자식 이름을 지으면서 그 자식 이름을 어리석은 놈 이렇게 짓냔 말이죠. 참 이 나발의 부모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자마자 자식 이름을 무식이라 이렇게 짓겠습니까? 그런 부모들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말이죠, 보니까 자식 이름을 또 그렇게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이 이름을 기괴하게 짓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가 보니까 집안의 내력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허약한 집안일 경우에 그 집안에서 이 아이가 얘도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일찍 죽을까 염려가 돼서 너는 좀 오래 살아라, 그래서 이름을 희한하게 짓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 환자가 많은 집안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기괴하게 지어서 이 생명을 앗아가는 귀신이 그 이름 보고 잡아가지 않도록 이상한 이름을 짓는 것이 우리나라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아이 이름을 이상하게 짓는 경우는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의심이 들 경우에 아이 이름을 막 짓는다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데 미국에는 진짜로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2009년에 미국의 뉴저지에 사는 어떤 부부는 말이죠. 아들을 낳아놓고 아들 이름을 아돌프 히틀러라고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아주 우스운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 부부가 신문에 나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부는 말이죠. 미국에서 형과 동생, 형제를 낳았는데 형은 위너라고 졌대요. 동생은 루저라고 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은 승리자다, 동생은 패배자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부모들이 기괴한 이름을 짓는 부모들이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는 이런 일을 일종의 아동 학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름을 가진 경우에는 법원에서 강제로 이름을 개명시킬 수도 있다라는 법조항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이 나발도 아버지가 그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는지 그 이름을 어리석은 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나발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 이름이 무식한 놈, 어리석은 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친구들이 만약 학교를 다녔다면 얼마나 놀려댔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 어린 시절을 가늠해 본다면 아마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나발이 문제는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 그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5장 2절에 보니까 그 부자가 얼마나 부자냐 성경 말씀에 그냥 부하다고 돼 있지 않고요. 심히 부하여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써놓고 있는데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래서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는데 이게 도합 양과 염소가 4,000마리.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래서 또 제가 이 4,000마리라고 하는 이 양의 숫자를 양과 염소를 도합한 숫자를 보고 찾아봤어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과 염소, 양의 가격은 찾기가 쉽지 않은데 염소의 가격이 비쌌을 때 한 마리에 60만 원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면 양과 염소가 가격이 얼추 비슷하다 보면 양과 염소가 4,000마리인데 60만 원, 비쌀 경우엔 60만 원, 싼 경우에는 30만 원도 호가했는데 대략 중간 정도로 40만 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4, 4, 16, 한 16억 정도 되는 돈이라는 거죠. 이 동물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목축을 하면서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이 4,000마리의 양과 염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심히 부하여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도 제가 보니까 이 부하여, 심히 부하여를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가 봤더니 very rich man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이 양털을 깎는 일은 뭐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재원이 들어오는 때예요. 그때 다윗이 자기 휘하에 있는 청년 10명을 보내서 다윗이 이 나발에게 이 먹을 것과 쓸 용품을 좀 구하는 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도망을 다니는 상황이에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을 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600명의 군사와 피신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600명과 함께 피신을 다니고 있었는데 도망을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몸 하나 추단하기도 어려운데 600명을 데리고 다녔으니까 그 600명 군사들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 지도자는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공급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도자를 지내신 분들 가운데에서 자기 휘하의 부하들 또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잘 건사하고 뭉텅뭉텅 돈으로 많이 이렇게 줬던 분이 아직도 그 밑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휘하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 자기의 스승, 사부 이런 분들이 자기에게 물질적인 책임을 져주면 죽을 둥 살 둥 일하는 것이 보통 일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600명이라고 하는 군사들에게 이 물질적인 공급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입장이 도망 다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갈멜 근처에 아둘람굴로 해서 도망을 다니던 이 다윗이 이 부자인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우리 600명의 군사가 좀 한시라도 실컷 먹고 쉴 수 있도록 먹을 거, 입을 거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당시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요청을 들어줄 것 같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마 이 나발에게 당신을 보호해 준 그리고 해를 겪지 않도록 양농사, 염소농사 잘 짓게 했으니 이 자기들의 부하를 좀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나발에 의해서 이 다윗은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이 어리석은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일거에 거절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다윗이 화가 나죠. 성질이 나죠. 이런 어리석은 나발에게는 아주 현명한 아내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름이 뭐냐면 아비가일인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나발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어리석고 아버지가 무식한 놈 바보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에게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한 여인이 아내로 있느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는 남자의 뭐를 보는 줄 아느냐? 이걸 보면 여자는 남자의 돈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남자가 아무리 똑똑하면 뭐하냐? 남자가 아무리 잘생기면 뭐하냐? 이 봐라, 나발은 어리석고 무식하고 어릴 때 상처도 많고 뭐 생기기도 잘생긴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현명하고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 아비가일이 아내로 간 것은 여자는 돈만 본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아비가일은 총명한 여자입니다. 저는 이 총명한 아비가일이 어리석게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 보고 시집 갔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아비가일이 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가정이 심히 곤궁해서 자기가 그 집에 시집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부모가 나발에게 빚을 져서 자기가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아마 이 결혼하기 전에 벌어져서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결혼하지 않았을까?
이 총명한 아비가일이 단순 무식하게 돈만 보고 시집을 갔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아비가일이 이 사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나발이 깨닫지 못하는 위기를 깨닫고는 서둘러서 이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때마침 다윗도 나발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쓸 필요한 자금을 구하러 갔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사 400명에게 칼을 차라고 지시한 다음에 나발을 치러 올라갈 지금 준비를 끝내고 있는 차입니다. 이제 올라가면 그대로 일이 진행이 되면 나발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실 남에게 폐해를 끼치거나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왕에 오르기 전까지는 어떤 결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나발이 이런 다윗의 분기를 탱천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이 나발의 양떼를 지키는 담 노릇을 톡톡히 한 겁니다. 따라서 그런 수고를 했으니 먹을 것 좀 나눠달라고 하는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어릴 때 청와대 근처에서 저희 아버님이 조그마한 일을 하나 하셨는데 그 청와대 근처에서 일을 하니까 그 청와대에서 직접 그 지역을 다 관리를 하면서 치안이라든지 사업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 치안도 굉장히 안전해서 도둑이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도둑 맞는 사람도 없고 편안하게 정말 안전하게 그 청와대 근처에 있던 분들이 생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듯이 다윗의 군대가 나발의 양떼 농장, 양농장, 염소농장 옆에 있었으니까 양이 도둑 맞거나 염소가 도둑 맞는 일이 없이 나발은 다윗의 군대 때문에 혜택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고를 모른 채 먹을 걸 좀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그 무리한 이 요구를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곤 거절한 겁니다. 문제는 누구냐? 나발입니다. 이런 나발 같은 문제점들을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나발은 지금 부자입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심히 부자예요.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말은 충분히 나발도 도울 수 있는 상황, 도울 수 있는 여력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움을 이미 나발은 받았고요. 당연히 이제 나발이 도와줄 차례인데 그런데 나발은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온 거죠. 이걸 우리는 요즘 시대에 적용해서 말하면 뭘 얘기할 수 있느냐면 이건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빈부의 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의 문제, 인간 사이의 관계 문제로 넓혀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서로 의존하면서 사는 사회적인 동물이죠. 사람은 독불장군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독불장군이 있습니까? 혼자서는 못 삽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당연히 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생겨먹은 구조예요.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픈 것이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체만 보더라도 이 동의보감의 말을 빌지 않아도 안 통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혈액이 안 통하면 동맥경화가 생기고 뻥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생겨서 그 피가 굳어지게 되면 사람의 신경을 누르게 되고 마비가 오게 되고 안 통하면 죽는 거예요. 한 군데라도 막히면 아프잖아요. 먹은 음식이 잘 내려가서 소화가 잘 되어야 몸이 건강하는데 그 먹은 음식이 딱 걸려가지고 체하면 급사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는 역시 막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막힌다라는 말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게 소통이 안 된다라는 뜻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없느냐?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소통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건물을 짓는데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간다. 너희도 그러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혼자 믿음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함께 믿음을 지어가는 사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은 나발의 진위를 알고서는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고, 나발은 쓸데없는 불량배들이 나한테 와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소통이 안 된 거죠. 최소한의 신뢰도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도 없는 거죠.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도요, 소통이 되면 이 신뢰가 구축이 되고요, 소통이 되면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은 은혜를 입고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신세를 졌으면 당연히 신세를 갚아야 되는데 도리어 신세를 원수로 갚는 이런 사람이 나발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총명하고 아름다운 이 아비가일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비가일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다른 것보다도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을 얻는 거, 사람 마음을 얻는 거, 사람의 믿음을 얻는 거, 이것처럼 귀한 거 없습니다. 친구와 동업하다가 배신당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나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까? 불통이 된 거죠. 신뢰를 중요하지 않는 친구를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판단을 하고 착각을 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함께하지 않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하거나 그 사람들 전도의 대상으로 위해서 기도는 해줄지는 몰라도 같이 일하지 마라.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발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소통이 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발은 사람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인물 다윗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쳤어요. 이 상황을 보면 이 나발에게는 정말 위기였는데, 이때 이 나발의 종이 아비가일에게 신속하게 가서 이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 다행인 것은 이 종이 판단을 잘한 거죠. 위기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이 나발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걸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이 문제가 풀리겠다 생각을 하고 적절하게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한 겁니다. 아비가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명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서둘러서 떡 200덩이와 포도주 2부대, 양 5마리분의 고기, 볶은 곡식,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면 이
아비가일의 탄원이 용서를 구하는 말들이 실려 있는데 2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이 나발의 죄를 나에게 돌리시고 여종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떤 말씀이든지 하시면 내가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4절의 말씀을 하고요. 25절의 말씀에 보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6절 말씀에 보면 다윗 당신이 나발에게 복수를 하고 혹은 죽이면 나발과 똑같아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26절에 말씀하고 28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수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꼭 붙잡아주고 당신에게서는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29절을 또 내려가 볼까요? 당신을 생명의 싸개 속에 잘 보호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이 그것을 던져버리고 당신을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아비가일의 탄원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성경은 그렇게 적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여 다윗이 그녀를 용서했다. 이렇게 한마디 적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끝내질 않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용서를 구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해 둔 것은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이런 위기 상황을 잘 파악하고 어떻게 잘 대처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 말씀들을 하나씩 기록해 둔 거죠. 거기에 이 다윗이 응대를 합니다. 32절 33절 볼까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33절 보면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36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갔다. 돌아가 보니까 이 나발이 왕과 같은 잔치를 집에서 벌리고 크게 취하고 마음이 기뻐하면서 정신없이 술 취한 채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발에게 아비가일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밝을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지켜보고만 있다가 술이 깬 후에 37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은 나발이 어떻게 됐느냐? 낙담해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가, 이 낙담했다는 말은 마음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혼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열흘을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왕과 같은 잔치를 벌였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을 기뻐하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이 나발과 같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은 사람을 얻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을 보는 눈도 있었던 사람이 아비가일이죠. 어쨌든 이 아비가일은 나중에 이 남편 나발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의 또 다른 아내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하, 아비가일 현명하구나. 아비가일이 빨리 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 구한 것이 아비가일의 현명한 태도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비가일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요, 이 아비가일은 사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아비가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심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공통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냐? 우리 인간인 사람들의 관심사 첫 번째는 자기예요. 자신. 당연히 자기에게 말 걸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좋아하기 마련인 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호주 총리를 3번씩이나 한 말콤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먼저 할 것은 사람을 존중하며 대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게 사람을 얻는 것이다. 존중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주는 일,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일, 그게 사람을 얻는 것, 사람을 얻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를 더 해드릴까요? 중국 이야기인데 춘추 전국 시대에 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연나라의 왕이 소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자기에게 필요한 말을 한 마리를 구하려고 그 옛날 유명한 적토마, 붉은 말 말이죠. 그런 말을 하나 얻어보려고, 아니면 천리마, 한번 타면 천리를 달린다는 그런 말을 얻어보려고 방을 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말을 가지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왕이 하루는 그 밑에 충성하는 신하인 곽외라는 신하를 불렀습니다. 곽외 불렀어요. 그리고는 야, 내가 천리마나 이 적토마 같은 말을 하나 좀 얻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그 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곽외가 왕이시여, 말을 얻는 것보다 왕에게는 지금 영재, 인재를 얻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인재나 그 영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내 주변에서 내가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인재, 영재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그러면 왕이 적토마나 이 천리마를 얻으려고 하셨으니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천금을 걸고 천리마를 구한다고 방을 냈는데 3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답니다. 아, 그래? 그런데 그 왕 밑에 있던 잡일을 하는 어떤 한직에 있는 관리가 나서서 자기가 천리마를 구해온다고 하고서는 왕에게 천금을 받아가지고 나갔는데 수소문 끝에 그 천리마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금을 가지고 길을 떠난 이 한직에 있는 관리가 천리마를 찾아서 딱 갔는데 이 관리가 도착하기 직전에 이 천리마가 떡 죽은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이 관리는 그 천리마, 죽은 말의 뼈딱이라도 내가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천금을 주고 그 죽은 천리마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곽외가 소왕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이냐? 그 녀석 미친 녀석이네. 천리마 죽은 거를 왜 천금이나 주고 사왔느냐? 이제 소왕이 들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곽외가, 왕이여 들어보세요. 그래, 들어볼 테니까 또 얘기해봐라. 그 천금을 주고 천리마 뼈다귀 죽은 천리마를 가지고 와서 왕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왕이 잘했다. 네가 정말 똑똑한 친구다. 그러면서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날부터 온 동네 중국 전체에서 천리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서서 그 천리마와 같은 말을 가지고 왕에게 와서 왕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천리마 중에서도 더 좋은 천리마를 골라서 자기 말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곽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래, 그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 그렇게 소왕이 물으니까 곽외가, 왕이여, 천리마를 구하면 참 좋은 일인데 천리마를 누가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천리마도 천금을 주고 산다고 한다면 산 천리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은 천리마도 저렇게 천금을 주고 사니 내가 살아있는 천리마를 가지고 있으니 이걸 가져가면 얼마나 더 많이 줄까, 이런 생각에 천리마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요, 정말 인재를 구하시려고 한다면, 정말 영재를 구하시려고 한다면 저부터 선비 대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 과계 같은 멍청한 관리도 소왕이 저렇게 신하 대접을 극진하게 하니까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신하로 들어가면 얼마나 극진하게 신하 대접을 해 주실까, 이러면서 그 영재들이 왕 곁으로 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과계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 소왕에게 과계가 한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왕이요, 영재를, 인재를 구하고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구하려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인정해주고 알아줘야 그 인재와 영재가 당신 곁에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천리마도 천금을 주고 살 수 있어야 산 천리마도 살 수 있고 그 산 천리마도 관리하고 잘 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나부터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사람을 얻는 겁니다.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주변에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을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말콤 프레이저의 이야기처럼 그분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사람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 그걸 우리는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인정해주고,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지금 생명싸개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중입니다. 당신은 하찮은 나발에게 복수나 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아비가일의 처신이 다윗의 복수를 막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관계를 맺게 되고 소통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 말을 잘 듣는 분, 그분은 계속 사귀어도 좋고 그분은 여러분 믿어도 좋을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이라고 하는 이유 여러분 잘 아시죠? 왜 입이 하나입니까? 왜 귀가 두 개인가요? 더 많이 들으라고 하나님이 귀를 두 개 만드신 거예요. 더 많이 들으라고. 근데 말하는 게 하나인 입을 가지고 귀 두 개인 이 귀가 듣는 것보다 이 말하는 게 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말하는 것보다 듣는 일,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네소타 대학의 랄프 니콜스와 레너드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실험을 했는데, 사람은 아무리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고 해도 말을 다 들은 후에 전체 내용의 절반만 기억한답니다. 그리고 2개월 정도 지나면 들은 내용의 20%를 기억하는 게, 경청을 해서 들어도 2개월이 지나면 들은 말의 25%만 기억한대요. 그만큼 남의 말 듣는 게 쉽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으려면 사람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자기를 찾아온 종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그 세밀하게 종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아비가일은 판단한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파악하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보면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아비가일의 말을 잘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분에 못 이겨서 부하들에게 400명을 불러가지고 칼을 채우고 전쟁을 준비해라, 나발을 치러 가자 이렇게 했다가 그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잘 듣는 순간에 분노가 사그러들었어요. 여러분, 잘 듣고 그 자리에서 멈춘 다윗, 잘 듣고 위기를 지혜롭게 넘겨간 아비가일, 이런 분들에게 행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잘 듣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을 얻으려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행복을 위한 모습, 저는 이 행복을 위한 이 모습들이 많이 전염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비가일과 다윗과 같이 잘 듣는 귀를 가진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겸손하게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이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태도,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사람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인정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람을 얻고요,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나발처럼 버리는 사람, 스스로 버림받는 사람 되면 곤란합니다. 그건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죠. 아비가일처럼 사람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경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듣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특별히 이 목회자들은 듣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신방을 가서 위로, 격려, 우리 말보다 말이죠, 들어주고 그분들의 눈을 맞춰주면 그것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우리 말이 격려가 되고 우리 말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위로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정말 격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 받거든요. 그러기에 우리 부디 원하기는 다른 사람들의 말 진지하게 경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사람을 얻으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